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에게 말씀 듣는 태도도 이제 가르쳐 주는 시간이니까 엄마 아빠가 말씀을 듣다가 아멘 그렇게 하면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싶어가지고 주의 말씀을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세상에 망나니 불효자라도 한 번쯤은 사람됨을 생각해보는, 그리고 나의 나됨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보는 날이 오늘 어버이날이죠. 자, 여기에 딱 맞는 인사를 할 테니까 좌우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즘 효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효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또 딱 봐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요즘 효도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효도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시를 듣게 되어졌어요. 제목이 효자 델라 카모라는 시인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좀 이상하다, 오늘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읽어 드릴게요. 효자 델라 카모. 아우야, 네가 만약 효자 델라 카모 너가 뭐이 볼 때마다 다짜고짜 안아보라. 그러고 점만 져보라. 그라모 효자 된다. 너가 뭐이 기겁하며 화를 벌컥 내실 거다. 다 큰 게 와이카노 미쳤나 가실 기다. 그래도 확 만져보라. 그러면 효자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제가 운전하다가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예능 개그 프로그램에 연예인들끼리 나와가지고 실없는 소리 하는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더라고요. 시조풍의 시였어요. 사무실에 돌아와가지고는 뭔 놈의 시가 저절 확 만져보라 뭐 그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찬찬히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더니 우리 지역에 경상도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시조시인 이종문 이 작가의 시였습니다. 특별히 전통 시조의 형식을 지키면서 경상도 사투리의 이 걸쭉함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이 뭐랄까요, 말맛, 말맛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 유명했는데, 앞서 시는 엄마가 아니면 진짜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죠? 대상이 그나마 엄마니까 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자식이 어머니를 다짜고짜 안고 젖을 만져보고 막, 이야, 무례하고 생경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남사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투박한 사투리 아래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평가하는데 시인에 가까운 한재웅 목사님은 이 시를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 모두가 생애 첫 온기를 받은 자리입니다. 배고프면 물고 무서우면 파고들던 그 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살길이 쭈글쭈글 마르고 이제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관심의 틈에 병이 자랍니다. 멍울이 맺히고 통증이 뿌리를 내려갑니다. 어머니는 자식 걱정시킬까봐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라 건디며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어머니 가슴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마이크 조금만 더 날카로움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파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우야, 네가 만약 효자 될라 하면 너가 뭐이 볼 때마다 다짜고짜 안아보라. 그러고 점 만져보라. 그러면 효자 된다. 너가 뭐이 기겁하고 화를 벌컥 내실 거다. 다 큰 기 와이카노 미쳤나 하실 기다. 그래도 확 만져보라. 그러면 효자 된다. 근데 묘하게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내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안겼다. 그리고 내게 뭐한 너희요? 내게 업힌 너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앞서 소개한 시의 제목대로 효자 델라 카모인데, 어떻게 하면 효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도 계십니다만은 영의 아버지도 섬기고 있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지 함께 성격해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효자 되는 법이 효자 되는 법이 그리 고상하지 않다. 그리 고상하지 않다. 예,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안겼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게 업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식이 안기고 업히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자, 부모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자식이 어릴 때 귀엽고 사랑스럽죠? 안기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저는요, 우리 애들을 제 배 위에 올려놓고 키웠어요. 배 위에. 한 번씩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애들은 기겁을 해요. 이제 다 컸으니까 기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재울 때도 제 배 위에, 평수가 좀 되잖아요, 그죠? 쿠션도 되니까 이 배 위에 올려놓고 내려놓지를 못해서. 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내려놓지를 못. 거짓말처럼 보입니까? 제가 그렇게 무심해 보여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너무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아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아기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품에 안고 있으면 그 뭐랄까, 아기 살냄새 있잖아요. 폴폴 나는 아기 살냄새가 너무 좋아요. 물론 한 번씩은 똥기저귀 냄새도 올라오긴 해요. 너무 좋고 포동포동하는 그 아이의 살을, 허벅지를 쪼물딱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당신 아기 축복기도 하면서 사심을 채우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남의 자식도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내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우린 다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자식이 머리가 굵고 자식이 나이가 들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이구, 저 꼴통씨, 저 왼수 누구를 닮아? 쥐를 닮았지. 다 그렇게 조금씩은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여러분, 굉장히 귀찮스러워 보고 참 부담스러워 보이는 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하겠다. 뭘 그리한다는 거예요? 안고 업겠다라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아니, 짜증날 법도 한데, 이젠 컸으니까 그만 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실 법도 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그것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말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시니까. 우리를 안는 게 너무 좋으시는 거예요. 좋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효자 되는 법이 그리 고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좋아하시는 일을 하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해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시인이 말하고 오늘 성령이 말하는 효자는요, 두둑한 용돈 봉투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막 대단하게 성공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보약 한 척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명절날 그냥 어버이날 건강하세요라고 말한 그 메마른 인사, 그런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어머니를 온몸으로 확 끌어안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머니는 늘 그렇게 기겁하면서 다 큰 게 와이카셨노? 미쳤나? 근데 코끝이
시큰해지는 울컥감이 있죠. 내 자식이 이 늙은 몸을 안아주는구나. 내 새끼가 이 늙은 몸을 안아주네. 여러분, 저도 효도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쩌면 효도는 그렇게 세련되고 고상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와, 만져보라, 극하면 효자 된다. 여러분, 이 투박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군, 임금은 임금답게, 신신,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 앞에서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똥폼 잡지 말고, 그 부모가 여러분의 똥기저귀 다 갈았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냥 자식답게 어리광을 부리라는 거예요. 시인의 사투리로 말하면 너가 어머니 끌어안고 젖 한번 확 만져보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확 또 만져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핵심이 뭐냐 하면 효도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효도가 그렇게 고차원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종문 시인은 어느 강연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효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바보처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선 바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바보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묵으라 그러면 묵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아침 먹고 돌아서 가지고 점심 먹자 할 때 방금 먹었는데요 극하면 효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 그라이시다. 고맛 바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동짓달에 참외 먹고 싶다 해도 이 시기에 참외가 어딨노? 그러면 막 효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똑한 놈은 절대로 효자가 못 되고 막 억수로 모자래야 효자가 된다. 똑똑한 놈은 효도를 못하고 모질에 효도를 한다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로 모자라면 되는가? 딱 요 정도예요. 반포지효. 반포지교가 아니고 반포지효. 어떤 말입니까? 돌이킬 반에 먹일 포에 어조사지에 그리고 효도 효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도 까마귀 아시잖아요? 까마귀도 자라서는 어릴 때는 부모가 물어주는 것들을 먹었지만 자라서는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 어릴 때 둥지에 있을 때는 부모가 물어주는 받아 먹었지만 다 크고 나면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먹인다. 그게 효다. 돌이켜 먹이를 어미에게 물어다 주는 것 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가 무슨 고상한 철학, 무슨 대단한 거, 무슨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저 멀린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식답게 사는 거예요. 효는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땅하니라. 당연하니라. 당근. 여러분, 이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도 되나? 예,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안겨도 된다. 안겨도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안겨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웬만하면 여러분 마음속 하나님께 안겨도 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동의가 되어집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멘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긴다? 그게 될까요? 네,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안긴다?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안긴다?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고대 근동에서도 이건 정말로 보기 드문 신관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받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뭘 자꾸 드려요. 반대로 신은 인간을 보호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소개됐던 그 우상, 벨이라는 우상 느보는요, 사람의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는 그런 우상이, 사람이 케어해야 돼. 이게 고대 근동의 종교 신관이에요. 지금의 대부분의 종교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 인간이 신을 책임지는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놔. 자, 누가 누구를 없는다고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누가 누구를 엎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이 신을 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우리를 업으신 거예요. 그 당시의 신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모래밭 두 발자국 예화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해변가에 백사장에 쫙 이제 길을 걷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광에 심취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하늘에 자기 지나간 인생의 파노라마가 확 지나가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백사장에는 발걸음이 두 개가 찍혀. 주님이 이때 나와 동행하셨구나. 내 인생 걸음걸음마다 나만 걸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발자국을 같이 하면서 나와 보조를 맞춰서 걸어주셨구나. 참 감사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자기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한 그 시기가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돌아서 자기 백사장을 바라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그래서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묻죠.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이 가장 필요하고 내 인생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걷지 않으셨네요. 불평했죠? 그때 주님의 조용한 대답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해서 지금 발자국이 하나인 것밖에 없는 것은 그때 내가 너를 그 길을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느냐 하면 자세히 보면 언제부터 사랑하신다고 말하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한마디로 모성애로 사랑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았다, 업었다, 품었다, 이거 다 모성애를 뜻하는 사랑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성애의 품에 언제나 안겨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릴 것 없습니다. 머뭇거릴 것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슴의 품에 팍 파고 들어가서 머리를 파묻고 품에 들어가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만 마치 알파 오메가처럼 처음과 나중처럼 인생의 처음 마지막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배에서 태어남부터 태에서 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그래도 되느냐고 말하냐면,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아버지의 품에 안겨도 되느냐, 하나님 품에 안겨도 되느냐.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게 강조점이 뭐입니까? 성경의 강조점이, 여러분이 그 정도는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말씀을 읽어도 이 강조점이 깨달아지죠. 너희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끝내도 돼.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노년이 이르기까지. 그 다음 뭐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쉽게 말해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도 참 숭고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이상의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앞서 제가 반포지효라고 말해가지고 까마귀도 어느덧 자라고 나면 이제 돌이켜서 부모에게 머리를 물어다 준다. 그게 효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돌이켜서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어려서는 다 자녀였습니다. 그죠? 자녀였어요. 근데 크면 시집장가를 가고 나면 이제 자녀가 아니고 나중에는 부모가 되어지죠. 자녀였다가 부모가 되어집니다. 입장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우리는 자녀예요. 그 말은 뒤집어 뭐냐? 영원히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품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안길 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영원히 안길 하나님 아버지 품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보 등신이야. 그 품에 기도로 찬양으로 오늘 밤에 안기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들은 피우지 말고 뻣뻣하게 지가 뭔 좀 된 줄 알고 머리 굵어가지고 뻣뻣하게 굴지 말고 그냥 자녀면 자녀답게 아버지 품에 그냥 셀이 안기는 거예요. 뭐 말이 많습니까? 잘났습니까? 그렇게 안 돼도 되도록?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안에 안긴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죠. 그래서 유년기뿐만 아니라 노년기까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게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았나?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로잡힌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만 또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보니 바벨론이 너무 휘황찬란해. 더욱이 그 뭐예요? 판테온이라는 바벨론의 만신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했는데 사랑하시는 건 맞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이건 진짜 분명하다. 나는 버려졌다. 왜?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았다고? 나를 업었다고? 언제 안았는데? 언제 품에 안았는데? 안 느껴지니까. 그처럼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사업이 생각지도 못하게 꼬로박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살아온 내 인생인데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매도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셨는가? 업으신 것이 맞는가? 아주 묻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고 안으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업으시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걸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독수리 날개로 업으신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신다고 할 때 반드시 진짜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어떻게 업었다고요? 뭐로 업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독수리를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새 중에 새입니다. 그죠? 그 독수리의 위험 있는 모습은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날개를 쫙 펴고 막 날개짓 하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기류를 타가지고 쫙 활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멋지잖아요. 이 독수리가 제가 찾아보니까 날개를 쫙 펼치면 검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 날개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보통 에버리지 2.3m래요. 여러분, 이 한아름이 자기 키거든요. 이게 자기 키인데 제가 1m 74예요. 그러니까 2.3m면 여기에다가 막 이만큼이 더 있어요. 날개를 쫙 펴면 그 정도 쫙 그렇게 막 유유자적 하다가 그 독수리의 눈으로 먹이를 딱 포착하면 날개를 접고 극강하면 시속 속도가 어느 정도냐? 180km. 스포츠카의 속도만큼 내리꽂아가지고 쫙 낚아채. 거기에다가 둥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벼랑 끝 높이의 둥지를 만드는데 흰머리 독수리 아시잖아요. 그 미국의 그 뭐랄까 상징이 되어 있는 흰머리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둥지를 크게 만드는데 둥지의 최대 깊이가 야 진짜 난 맞나 싶을 정도예요. 진짜 확인해 보고 싶은데 최대 둥지의 깊이가 4m가 되어진대. 직경이 2.5m 훨씬 깊은 거죠. 그래서 둥지의 무게만 많게는 1톤이 되어진대. 우리의 생각은 요런 새 집이 아니야. 그냥 집 한 채를 지어놨어. 거기다가 알을 넣고 새끼를 이제 키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새끼가 이제 자랐습니다. 훈련시킬 때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벼랑 끝에 지어진 보금자리인데 그걸 막 파헤쳐 어지럽게 만들어. 도저히 보금자리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새끼를 밀어서 벼랑 끝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벼랑 끝에 발로 밀어버려. 강제로 떨어뜨려. 그럼 새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다고 헬프미 외치면서 막 열어가 막 이렇게 막 그러겠지. 그러면 위에서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시속 몇 킬로? 180km로 내리꽂아서 물고 날개에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죠. 살았다. 또 밀어. 또 채.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밀려서 벼랑에 떨어질 때 말이에요. 얼마나 어미를 원망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을까요? 과연 날 사랑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그래야 독수리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2.3m까지 자라는 이 날개는요 독수리에게 엄청스러운 짐이에요. 이건 뭐 걷지도 못해. 이건 너무 무거워가지고. 독수리를 독수리답게 날려면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장면을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 제일 끝이 중요합니다. 엎는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신다. 업으시기는 하는데 그냥 주구장창 얼레면서 오구구구 어이구구구 그러면서 없는 게 아니고 독수리의 날개 업으시는 것 같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힘들어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업으십니다. 근데 그냥 업으시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는 것 같이 우리를 업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독수리가 막 떨어질 때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보면 어미 독수리 날개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보니 하나님의 품 안이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은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효자 되는 법이 그리 고상하지가 않아요. 효자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어머니 볼 때마다 다짜고짜 화가 나쁘라. 여러분, 이걸 보고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아들이 엄마를 안는데 그걸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은 커도 아들입니다. 엄마는 늙어도 엄마인 것입니다. 그 부모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게는 그런 부모가 없다? 돌아가시고 없다? 그런 부모님이 계셔도 그렇게 막 부모님 품에 안겼다는 뒤지기 맞을 것 같다?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씁쓸하고 쓸쓸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면 돼요. 왜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리광을 부려도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그 모래밭 발자국, 두 발자국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새로운 버전의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요. 같이 가는데 두 발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있다가 어느 지역을 보니까 발자국이, 모래사장 위에 발자국이 지그재그로 막 흐트러져 있는 거. 두 개긴 두 개야.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요. 주님, 왜 이렇게 발자국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둘이 함께 가다 너무 좋아서 그때는 춤을 췄지. 둘이서 춤을 췄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뻐덩뻐덩하게 있으니, 뻣뻣하게 있으니 혼자인 것이지, 주님 품에 오늘 안기십시오. 내가 힘들 때 업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춤추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